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귀한 가사들과 노래의 말, 귀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담당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아멘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 4절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할렐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찬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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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주님의 찬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2절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에 처음부터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귀한 불러주신 성교회 가운데 은혜 받으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귀한 서경광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가슴이 심령에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 한번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세상의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8면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먼저 성경 민수기 19장 1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시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거룩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체를 멀리 하라는 말씀은 곧 무엇을 멀리 하라는 말씀이냐? 죽음을 멀리 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체, 즉 죽음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사람의 시체로서 멀리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료적으로 부패한 시체에서 병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몸의 건강에 대한 율법 또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건강한 몸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 쓰고 보살피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크신 사랑과 관심과 사랑을 통해 위로와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그 자체로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 죽음은 원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록에는 죽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을 통해서 온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죽음에서 멀리 하라라는 뜻이죠. 죽음을 멀리 하라는 것은 곧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죄의 결과로 온 그 죽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죄의 전파성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은요, 또 죽음을 낳습니다. 죄 또한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9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무엇도 더럽히냐? 공동체 그 자체도 더럽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 죄는 그 자체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죄로 계속해서 전파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이야기로 묘사한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만 되면 이 영화를 옛날에 꼭 봤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을까요? 자신이 죽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드라큘라를 만들지 않으면 자신이 고통받기 때문이었죠.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죄가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지금의 루마니아의 어느 지역의 한 명의 백작이었습니다.
살아서도요, 비양심적으로 약한 이들의 피 같은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는 죽어서도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숨과 청춘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드라큘라 백작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의 생존 방식은 현 시대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피해 받았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리고 묻지마 폭행, 그리고 강력 범죄는 대부분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 당사자한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다고 푸는 것이 바로 묻지마 폭행이나 강력 범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선배에게 당했는데 이제 내가 선배가 되었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생각, 그것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피만 먹었을 뿐, 피를 먹지 않았을 뿐이지 드라큘라의 백작의 생존 방식이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드라큘라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는커녕 사회적 능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정한 자, 죄인들에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 죽은 자에게 손을 대었거나 가까이 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흠이 없는 암송아지로 만든 재로 만든 잿물에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요, 꼭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민수기 19장 18절의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정결한 자, 이 정결한 자에 의해서 그것을 씻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물든 자가 아닌 깨끗한 자를 통해서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란 단지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마음의 만족, 심리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이란, 정결함이란 마음의 만족뿐만 아니라 몸과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개란 죄의 결과인 나를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죽음에서 멀리하는 삶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그 마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행동과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드라큘라가 왜 십자가를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드라큘라가 왜 십자가를 무서워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단지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신령하니까 그랬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좀 더 재밌게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드라큘라 백작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드라큘라에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상이 있었습니다. 드라큘라 생각하기에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인간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왜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냐는 것입니다. 왜 남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드라큘라 백작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에게?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덜덜 떨고 옆으로 가기 싫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삶이 우리가 드라큘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의 은혜로 나가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잊고 잘 모를 때도 많더라는 것이죠. 이 변화 없이는 다시 죽음의 시체에 다가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내면은 깨끗함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 나도 죽이고, 여전히 회개를 했지만 나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일까요? 내 이웃도 죽이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지하철 안, 도로 위, 또 직장 안에서 드라큘라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미 그들의 영향을 이미 듬뿍 받아서 그러한 삶에 죄책감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라큘라만 생산할 것인가?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인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누구들한테 당했는 것일까요? 바로 드라큘라 같은 자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드라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가 죽고 다른 사람과 이웃을 살리는 그 희생적 사랑의 삶이 그를 두려워하게 했고 십자가를 보면 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반드시 세상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선교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드라큘라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냥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바로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회개의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몸은 죽지 않더라도 요즘 세상이 또 그러니까요.
몸은 죽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살아있을 때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도 죽어봐라 하는 드라큘라의 삶을 버리고 복음을 위한 삶, 생명을 위하는 삶, 너도 살아봐라라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1894년 조선 땅에, 즉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퍼지게 되고요, 서울 지역에만 하루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300명씩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조정도 손을 못 쓰고 있었고요, 조선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는 한 상황에서 한 외국인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조선인들 속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는 선교와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이 조선 땅을 밟았고, 당시 조선에서는 전도도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외국인은요, 전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선교사들과도 마찰 또한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조선인들조차 외국인들을 정복자로 보았기 때문에 선교 지도부의 반대와 조선인들의 냉대 속에서 선교 활동은 정말로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콜레라로 고통받고 있는 조선인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젊은 외국 선교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콜레라가 창궐했던 1894년,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요, 조선인들 속으로 들어갔을 그때 그의 집에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언더우드가 급히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를 본 몇몇 조선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언더우드가 주로 이쪽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관련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가요, 이 지역을 이렇게 새벽에 서성일 때 조선인들이 그 언더우드를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구나. 저분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병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네. 뭐 때문에 그러지? 한 조선인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진짜 저렇게 하면 죽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고요, 옆에 있는 이름 모를 조선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은요, 언더우드를 사랑하셨습니다.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콜레라로 죽어가던 조선인들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이며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거이며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과 부활의 삶이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양심적인 마음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삶을 착취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명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명을 퍼뜨리며 생명을 일으켜 세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진 이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 표현할 수도, 다 알아갈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닮아가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당연시 여기는 삶의 이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장로 선거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나눠드린 주보 삽지를 통해서 참조하시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셔서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는데요. 이 상품권은, 이 쿠폰은 6월 말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그때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은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